사도행전 16장 6절로 18절까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크게 보면 이제 세 부분으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선교 여정에 관한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 첫 번째 갈림길에서 아시아로 도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말 초대교회의 아주 든든한 일꾼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 빌립보에서. 그리고 이제 또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사건.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지의 그 길이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 여행은 그게 다 이렇게 돌면서 아시아에서 시작해서 아시아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저기 소아시아로서 터키가 되겠습니다. 터키 지역으로 한 바퀴 돈 거예요. 이렇게 순환을 한 거예요. 터키 지역으로 이렇게 돈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바울은 또 그렇게 계획을 하고 떠났어요. 전번에 1차로 자기가 선교여행한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AS 하는 차원에서 신방하면서 격려하고 또 한번 좀 더 힘을 보태주고 관리해 주려고 그렇게 돌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아시아가 아니라 자기가 아직 가보지 않았던 유럽으로, 그러니까 지도가 이제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예, 이게 글자가 작아서 여러분에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은 또 지도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날이라서 저 화살표를 쭉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시면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안디옥 이렇게 나오죠. 처음에 찾으셨어요? 안디옥? 예,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드로아가 나옵니다. 이 드로아 지방에서 드로아가 참 이름도 공교로워요. 드로아, 그쵸? 드로아가 들어와 하는, 어디로 들어와? 유럽으로 들어와 하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드로아에서 밑으로 돌면 다시 그 첫 번째 선교 여행처럼 아시아로 돌게 되는데 드로아에서 어떻게 됩니까?
직진을 해서 보시면 네아폴리가 나오고 빌립보가 나오잖아요. 이 네아폴리, 빌립보 여기서부터가 지역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이고요.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지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기가 아시아냐 그리스냐, 아시아냐 유럽이냐, 이 경계가 되는 거죠. 자, 저 지점에서 이제 드로아에서 바울의 일행은 아시아로 전번에 1차 여행처럼 사람이라는 게 대부분 물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어디 가서 밥 먹을래 해도요, 열이면 7, 8은 자기가 늘 갔던 데를 가는 거를 원해요. 근데 그 중에 또 한두 사람은 야, 왜 맨날 똑같은 데 가냐, 우리 한번 새로운 데 가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되게 익숙한 데를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도 그냥 이렇게 자기가 첫 번째 다녔던 데가 익숙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보고 싶은 거 당연하고, 그러나 모르는 곳에 가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안 가본 음식점 가면 그 집이 맛있을지 안 맛있을지 모르잖아요. 이제 바울도 안 가본 지역을 가려고 하면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인간적으로 좀 두렵죠. 호기심보다는 사실은 두려움이 많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갔던 데를 생각하고 당연히 출발했지만, 근데 저 지점에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너의 생각과 달리 내가 예비해둔 유럽 지방으로 가라 해서 뜻하지 않게 네아폴리를 향하게 되고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가게 하셨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럽 최초의 선교예요. 기독교가 처음으로 유럽 땅으로 가게 되는 사건이에요. 선교가 유럽으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첫 발자국이 되는 사건이죠. 이거는 바울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물론 나중에는 바울이 내가 정말 저기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가고 싶다 했지만, 이 당시에 바울은 그런 생각은 안 했고요. 자기가 갔던 데를 계속 공고히 하기를 원했어요. 계속 선교의 그 지역을 다지기를 원했는데 안 가본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게 된 거죠.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이리로 오시라 하고 초청하는 모습을 아주 강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서 그 지역 유럽에서 선교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막으시는 사건을 경험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안 해보실 수도 있죠. 적당히 막으시는 거는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는데, 야,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경험해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사건만 보면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하나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조금 약간 우스운 에피소드 같은 내용인데 한번 제가 잠깐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 거의 끝 무렵에 저희 부모님이 오셨어요. 아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참에 한번 여행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부모님이 오셔서 그 차를 타고 제가 공부하던 데서부터 어디를 갔냐면 첫 번째 비인으로 갔어요. 한 700-800km 운전해서 비인까지 갔어요. 그때 비인 제가 처음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때는 한 30년 전이라 내비게이션도 없었어요. 그냥 지도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초행길이니까 어딘지를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그냥 비인을 향해서 고속도로 보고 가다가 일단 시내로 들어가서, 그 비인 시로 들어가서 아무데나 눈에 보이는 호텔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서울로 치면 중화동쯤 돼요. 중심가가 아니라 먼저 그 도시 들어가서 눈앞에 보이는 호텔을 들어간 거니까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 변두리에 어떤 호텔을 해서 1박을 했어요. 너무 멀리 왔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목표가 비인에서 좀 하루 관광하고 프라하를 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막 한국에서 프라하 관광하는 게 유행 타기 전이라 별로 안 갈 텐데, 그래도 비인에서 조금만 가면 프라하거든요. 한 200km만 가면. 그래서 그 다음 목표로 프라하로 가려고
비인을 아침에 이제 떠났는데요. 이제 그때는 국경을 넘으려면 여권을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비인을 떠나서 체코 국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권을 찾는데 여권이 없어요. 저랑 제 아내 여권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있는데 이게 그래서 저기 그 여권 검사하는 데가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옆에 차 세워두고 막 찾는데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는 큰일 났다. 암만 생각해도 호텔에 두고 온 것 같아요. 근데 호텔까지 얼마가 걸리죠? 200km를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제가 비인을 모른다 그랬어요. 그 호텔을 어떻게 찾아요? 정말 그냥 처음 가서 어디나 아무데나 뭐 어디를 예약하고 간 게 아니라 훅 들어간 건데. 그래서 이거 난감하다. 그래서 그 호텔에서 잔 영수증을 보고 주소를 보고 그냥 기억력을 더듬어서 그냥 200km를 거꾸로 갔는데, 정말 제가 길눈이 조금 밝아도 그거를 찾아가는 거는 정말 바다에서 모래알에서 뭐 바늘 찾기인데 어떻게 해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당신들이 가방을 두고 떠났대요. 짐 싣고. 그러니까 길에서 막 짐 싣다가 가방을 두고 떠났대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해서 그 사람들이 가방을 저한테 줘서 야 됐구나 하고선 가방을 놓고 떠났어요. 또다시 그 국경까지 갔어요. 가방을 펼쳐봤는데 여권이 또 없어요. 이건 뭐지? 그래서 이건 뭐지 해서 다시 그 영수증을 통해서 이번에는 호텔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로 가냐면 당신네들 숙소 방 서랍에 여권이 있는 걸 자기들이 챙겨놨다. 어떻게, 그러니까 또 호텔을 또 찾아갔어요. 이번에 또 그 기억력을 더듬어서 또 갔어요. 여권을 받았는데 많이 지쳤죠.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야지 하고서 가려고 하는데 대개 유학생들은 똥차를 타요. 돈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차가 섰어요. 그러니까 갈래야 갈 수가 없는데 그날이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유럽은 토요일 날이면 모든 그 공장 이런 데 다 노는데 차가 섰는데 눈앞에 보이니까 어떤 조그만 공작소가 있는데 원래 일을 안 해야 되는데 누가 주인이 와서 뚝딱뚝딱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차가 고장났는데 고쳐줄 수 있냐니까 자기가 오늘 일 안 하는 날인데 특별히 고쳐주겠다 해서 고쳤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이건 누가 보더라도 모든 식구, 아버지, 어머니, 제 아내,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다. 강력한 메시지를 저는 꿈으로는 안 봤지만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고 차 고친 다음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오고요. 내가 프라하는 다시는 안 간다. 그 다음에 다시 간 게 30년 후에 갔어요. 한 3, 4년 전에 갔어요. 막 프라하 그렇게 유행할 때도 안 가고 여기는 못 갈 때다 하다가 한 3년 전에 처음으로 갔어요. 야, 정말 이렇게 제가 하여튼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강력하게 체험한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그 국경까지 2번, 3번을 가면서 막으셨을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이렇게 강력할 수도 있구나. 우리 식구가 갔으면 아마 무슨 일을 당했는지 그걸 하나님께서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어떻게 그런 실수를 1번, 2번 할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일행이 네아폴리스를 통해서 빌립보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가 마케도니아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되는 성이고 거기서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갔더니 거기서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에 대한 특징이 여기에서 이제 2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표현은 전번에 그 고넬료를 소개할 때도 나왔던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은 안 됐지만 그러나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일단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자가 이들의 말을 듣고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유효적 소명, 효과를 일으키는 부르심이라 그래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강력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흘려버려요. 그러면 왜 누구는 강력하게 받아들였느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우리가 다 기계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누구는 막 감동을 크게 받고 누구는 졸고. 왜 그러죠? 성령께서 누구에게는 졸음의 영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감동의 영을 주시면 누구는 그 자리에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루디아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말을 따르면서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말이 재밌죠? 15절을 보시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말로 요 표현도 아주 요 안에는 많은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잘 때 세례를 받았어요.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루디아가 아주 적극적으로 세례받은 거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요, 지금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줬죠?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았죠? 그럼 이제 우리는 누가 됐죠? 우리 루디아의 가족은 뭐가 됐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자, 당신이 우리 가정에 세례를 베풀었고 우리 식구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나를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겼던 자에서 뭘로 바뀝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로 바뀐 거예요. 유대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말을 합니다. 역으로 제안을 해요.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에게 우리를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당신이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예요. 자, 이 말은 아주 민감한 문제예요.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모가 아니었으면 갈 수 없었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를 부르러 온 고넬료의 초청하는 일꾼이 없었으면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 집에 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과 거기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은, 이게 초대교회에 어느 문제에 걸립니까? 우상숭배와 음식 먹는 문제에 걸려요. 이것은 엄격하게 금기됐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루디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당신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여긴다면 당신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머물어도 됩니다예요. 그래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를 바울 일행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에서의 이제 첫 선교 사역이 시작이 돼요. 마치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그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바나바의 누이 마리아의 집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이제 유럽 첫성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집에서 정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이상하게 이쪽은 남자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고 여기는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 여자의 역할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정말 세우고 이끌어가는 정말 이 실질적인 핵심이 여자 성도예요. 여기 뭐 사도들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마리아가 있었고, 근데 그 마리아도 사실은 구브로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루디아도 어느 출신입니까?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그 옆에 저쪽 보시면 저 지도에서는 루스드라가 나오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 옆에 두아디라가 있는데 거기에 출신이 유럽 땅에 와서 지금 무역을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여인인데, 그러니까 아시아에도 집이 있고 빌립보, 유럽에도 집이 있는 이 무역을 하는 옥감, 이 섬유 무역업을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의 유럽
지점에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막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요.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일행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지금 17절에 보면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거 보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소리예요?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귀신도 영물이라서 알기는 알아. 이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알아보기는 하는데 믿지는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사탄들도 알았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영은 영끼리 통한다고 이거 센 분이다, 막강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알아는 봐요. 그러나 거기에 굴복은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여종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일행을 보고 이 구원을 베푸시자,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 의지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귀신 들렸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뭔가 어떤 영의 세계를 통해서 바울의 일행을 보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의 반응이 참 독특하죠. 뭐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쭐해가지고 맞아, 귀신도 우리를 알아보는구나 뭐 이러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 먹었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야, 귀신도 우리를 알아본다. 그러니까 니네 왜 못 알아봐?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랬을 것 같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렇게 정말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그 여종을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 말에 막 우쭐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어요. 저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그 말은 좋은 말이지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저 여종을 내가 좀 도와주고 싶구나. 저 영혼을 내가 살려주고 싶구나. 그래서 그 여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시켜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이 여종의 주인이 있어요. 이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그 주인이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요. 그래서 갇히게 되는 게 이제 다음 주 빌립보 감옥 안에서 두 번째 이제 그 다음 에피소드로 이어지는데, 고발을 해요. 그러면 아마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게 하도 요새 막 뭐 고소들이 많으니까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업무방해쯤 될 것 같아요. 업무방해. 이 주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했어요. 이 여종이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못하게 했으니까 어떻게 됐죠?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바울 일행이 자기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걸로 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락없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면 이 여종을 보고 서로 다른 두 접근이 드러나는 거죠. 이 여종의 주인은 이 여종을 어떻게 대합니까? 돈벌이의 수단이에요. 여종이 막 점치고 그러니까 그 수익을 자기가 다 챙기겠죠. 뭐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가 착복하겠죠. 그게 이 여종의 주인의 마음이고요. 바울과 실라는 그 여종을 보고 불쌍히 여긴 거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정말 자유하지 못한 귀신에게 사로잡힌 불쌍한 영혼의 그 상황을 아주 긍휼하게 여기고 살려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는 그 여종을 사람으로 본 거,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본 거고, 이 여종의 주인은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본 거예요. 사람을 수단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격으로 보느냐, 아주 중요한 차이를 우리가 또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첫 번째 아주 맞닥뜨린 아주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여정이
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중요한 전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빌립보 지역에서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어떻게 보면 살려주는 사건. 이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2차 선교 여행의 선교의 이제 역사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인물 보시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산책부터 보시죠. 말씀 산책입니다. 바울과 선교 일행은 아시아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으나 성령께서는 그 길을 전혀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차선책으로 정한 비두니아 지역도 좀처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답답한 가운데 이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았고, 이것을 일행과 나누는 가운데 선교 일행 모두는 마케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면서 이들은 빌립보에 도착하였고, 여기서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색 옷감 장수는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섬유에 염색을 하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섬유 가공업자예요. 자색, 이 자색은 이제 칼라를 입히는 거를 말하는 거죠. 염색 기술을 갖고 있는 거. 뭐 염색 기술이 없으면 그냥 흰색 혹은 까만색밖에 못 입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알록달록한 옷을 입히면 이게 사람들에게 큰 어떤 구매 욕구를 일으키니까 이걸로 아마 큰 돈을 벌었던 분 같아요. 이 여인은 아시아 지역의 두아디라 출신으로 이미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깨닫게 함으로 예수님의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이 여인의 집안 식구들 다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빌립보 도시에서 귀신 들린 점을 치는 여자종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실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의 선교 현장을 방해함으로써 바울이 집중해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시험하였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게 됩니다. 말씀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빌립보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비록 우리의 생각에 선한 일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은 선한 일을 행하다가도 이런 경우를 만날 때 낙심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원과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여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루디아를 붙여주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귀한 영혼을 붙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한 일을 끝까지 감당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주 생생하게 체험하는 놀라운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